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어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속에서 계속해서 연결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처음 시작의 이야기부터 오늘 이야기까지 외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외식하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도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일에 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자신을 위해서 움켜쥐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좋은 것을 취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손을 펴서, 쥐고 있는 손을 펴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심지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다른 말씀이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책에도 아마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마 빨갛게 거의 대부분 누가복음 12장 13장이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죠. 오늘 본문 41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이 이렇게 딱 제 눈에는 가장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제 성경은 온통 빨간색인데 그 부분만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시돼서 아마 그렇게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먼저 딱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앞뒤로 예수님의 말씀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베드로의 질문이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제자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라고 말하며 말씀을 이렇게 질문하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베드로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생각하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이 제겐 보여졌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형태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대중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그 말씀에 대한 해석들을 해주거나 아니면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더하여 가르쳐 주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것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생각들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이 우리만 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혹은 우리가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이 제자인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제자가 아닌 수많은 무리, 다른 사람들을 향하신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서 저는 말씀을 대하는 저나 아니면 성도들의 태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내용과 상관없이 혹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끔 설교를 하고 나오면 성도들이 인사할 때 앞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는 동안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오늘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기는 뭐죠? 오늘 들었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내 남편, 오늘 이 자리에 없는 내 남편, 혹은 누구누구 권사나 집사나 다른 사람이 들었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들은 거죠. 그냥 들은 거예요. 받은 게 아니고. 저는 베드로의 질문,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베드로의 질문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무려 3년 반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들려줬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은 가르침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의 막바지에 들려지고 있는 이 마지막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를 향한 말씀인가? 저 사람들을 향한 말씀인가? 구별도 못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내가 아니라 저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은데 라고 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말씀이, 모든 보여지는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남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어느한 제가 들려지는,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곳에 앉아서 설교를 듣게 하신 이유가,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들을 온전하게 믿고 나를 위한 말씀들로 오늘 모든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본문의 말씀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전자, 베드로의 질문 앞에 있는 전자의 내용은 단 한 가지예요. 준비하는 자가 되라.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준비의 모습을 예수님은 40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시리라 라고 말하며 재림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날지, 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마라나타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 요한이 말하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들을 갈망하고 매일매일 입에 붙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어때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준비하는 기다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준비하는 모습에 대해서 35절에 구체적인 형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뒤에 이야기에 보면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는데 그 주인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종의 모습으로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옷은 저희처럼 아래위가 나눠지지 않았죠. 당시의 옷들은 원피스였습니다. 원피스 형태. 그렇기 때문에 일할 때 반드시 허리띠를 동여 맸어요. 그러면 길게 늘어진 옷에 의해서 발이 끌리기도 하고 이동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일할 때 허리띠를 매서 무릎 위까지 옷을 올려 입고요, 활동하기 편하게 만들었어요. 종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항상 허리띠를 메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하고 있으래요? 등불을 켜고 있으래요. 왜냐하면 주인이 어디에 갔어요? 혼인집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식 하루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 결혼식을 했습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7일.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또 한 번 해요. 여자의 집에서 혼인잔치를 한 번 하고요. 그 3일에서 7일 기간이 맞춰지고 나면 남자의 집에 와서 다시 또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길게 일주일에서, 작게는 일주일에서, 많게는 2주 가까이 결혼식을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식이 언제 끝나냐? 날짜가 정해져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잔치가 시작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3일 이상 먹을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집은 7일 준비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어떻게 되죠? 준비했던 음식이 금방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결혼 잔치도 함께 끝나는 겁니다. 이야기는 뭐죠?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 등불을 켜고 있어. 왜냐하면 주인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등불만 켜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래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있으래요? 서서 있으래요. 이야기는 뭐죠? 언제나 스탠바이, 언제나 서서, 곳곳이 서서 주인이 언제 오든 어느 때 오든 상관없이 나아가 다시 그에게 문 열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2경이나 3경이나 저녁 9시에서 12시 사이나 12시에서 3시 사이 로마 시간으로 이 9시부터 3시라는 저녁에 올 수도 있으니까, 한밤중에 올 수 있으니까 그때도 허리띠를 띠고 있고 등불을 켜고 있고 서서 준비해서 아무 때라도 어느 때라도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주인의 갑질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종다운 모습으로, 또 이 땅에 사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며 그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맞아들일 준비, 종으로서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그를 환대하고 맞아들이고 안전하게 지방까지 인도해서 그를 수발들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와 같아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것들을 갖춘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면 내가 섬겨드려야지, 안전하게 맞이해야지, 그리고 1분 1초라도 늦지 않기 위해서 서서 기다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그들을 맹목적으로 기다리면 그냥 끝인가? 내 충분을 다하는 건가? 아니래요.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너무나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종이 그렇게 나를 한밤중에까지 기다리며 서 있어서 맞이해 주는 것을 보고 주인이 감격했어요. 감동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정반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주인이 종처럼 허리에 띠를 메고 종을 상석에 앉혀요. 여기서 표현했을 때 앉힌다라는 자는 상석에 앉힌다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앉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한답니까? 수종을 든대요. 물을 갖다 줘서 손발을 씻게 하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때로는 잠자리를 늦게 왔기 때문에 잠자리를 펴줘서 수고해서 나를 기다려준 종에게 침상을 깔아주고 잠을 편히 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기다림들이 때론 고단하고 힘들고 주님 언제 오실까? 오시기는 할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지체되고 유보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곧이 벌써 2000년이 흘렀거든요.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기다리는, 그렇게 충성되이 기다리는 종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삶에 마치 우리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종처럼 우리를 섬겨주시는 날로 보답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이요, 너무나 기대돼요. 소망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누군가 높은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니면 좀 존귀한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집들이 하나 할 때도, 손님 맞이 하나 할 때도 청소하고 쓸고 닦고 좋은 것 주기 위해서 하는데, 완전하신 주님께서, 세상의 주인께서 베풀어 주실 그 수종, 우리를 향해서 보답해 주실 그 보답이 얼마나 클까 라고 상상을 해보면 가히 상상이 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림이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끝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보응하심이 있음을 믿고 주님 기다리기를 힘들어하지 않는, 고단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주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을 받으신 후에 그렇다면 어떻게 충성되이 기다려야 할 건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기다릴 것인가에 대해서 42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에는 종이 해야 될 일들, 충성되이 기다리는 모습의 표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여기 보니까 종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셨고 종처럼 기다려고 했는데 그 종의 형태가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종의 형태는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고 가신 또 다른 종들을 잘 섬겨야 된다. 배불리 먹여야 된다.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주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청지기는 지금으로 치면 집사, 영국의 집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청지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과 달랐어요. 출퇴근도 하고요, 자기 집도 있고요, 재산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평생 청지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말하면 계약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일종의 말하면 관리소장, 집사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주인이 없는 동안에 그는요, 마음껏 주인의 것을 대리해서 행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보면 청지기들에게 주인이 먼 나라로 가는 동안에 달란트를 맡기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에 금 1달란트가요, 노동자 6,000일 월급이에요. 근데 자기네 청지기한테 5달란트를 맞췄으면 노동자 30,000일. 그러니까 가히 상상이 안 되죠. 그 많은 돈을 맡기고 가고 그것들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고 가요. 청지기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아내를, 주인의 아내와 자식을 제외한 모든 종들의 생사 역할권도 청지기가 부여받게 돼요. 주인이 없는 동안에. 그러니 청지기의 권한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런 권한을 가진 청지기,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청지기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집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삶,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떡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떡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사는데 단순히 내 재물, 내 것 가지고 나의 삶을 잘 꾸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맡겨주시고 또한 너에게 어떤 영역들,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때로는 만나게 할 모든 사람들을 맡겨주실 텐데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청지기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만 이 자리에 서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에게 말씀을, 양식을, 영혼의 양식을 전하는 것, 그것을 하는 사람들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각자의 영역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들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삶을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열문화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확인하세요. 그리고 뭐 하냐면 매질을 하십니다. 매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 받는 삶을 벌 받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어,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라고 생각할 때 누리는 자, 예배하는 자 정도까지는 아는데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었던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끌고 인도하는 삶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아요. 양식을 나눠주는 삶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하나 신앙생활하기에 버겁게 생각하며 그것들을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너희는 그냥 종이 아니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청지기야. 내 것을 너희에게 다 맡겼어. 권세도 줬어. 능력도 줬어. 성령 하나님도 너에게 동행하도록 함께 허락해 줬잖아.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곳에 나아가서, 맡겨준 곳에 나아가서 만나는 모든 자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종과 같은 인생을 사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어 배불리 먹게 하고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이 일상으로 복귀하시겠죠? 주말 쉬고 직장으로 가시게 될지, 사업장으로 가시게 될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만 주간 또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음 이 주일 예배 때 모여서 다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잘 먹였습니다, 입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대요. 그 요소들이 뭐냐면 바로 4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늦게 오신다 생각하고 그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인이 더디 오리니 내가 종들을 내 마음대로 때려야겠다. 그리고 나는 먹고 마시고 취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디 오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나태해져 버리는 거예요. 나태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옆에도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신천지 공부방 있잖아요. 신천지 교회도 옆에 있고요. 만약 그 전에 이단들처럼 아니면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요즘엔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이루어졌다고 제가 한 2달 전에 들었거든요. 요즘은 19장까지 갔는지 20장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정된 시간들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살까요? 오늘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시는데 어떤 기준까지 야 전도 10명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라고 주님이 그 기준을 제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삶의 모든 것들을 다미성교회처럼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냥 전도하는 데 올인할 거예요. 삶을 다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때요? 너무 더디 오시는 거예요. 너무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마음 가운데 마라나타 하는 입으로 고백하지만 절박함이 없어요. 곧 오시겠지?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시긴 오실 텐데 언젠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나태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불성실하게 사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맡겨주시는 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불의한 청지기처럼 양식을 나눠주기커녕 그들을 비난하고 때리고 정죄하는 일을 하며, 나를 위해서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입고 취하고 사는 일에 몰두하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엔 어느 누구도 이런 자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을 사는 결국은 뭐냐면, 앞에 말씀드렸듯이요, 형벌이래요. 그런데 그 형벌이 참 재미있어요.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전 이 모습을 보면서, 목사는 좀 위험한 직업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책임이 중하죠. 목사이기 때문에 전무해서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이중직 가지지 않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 중한 거 사실입니다. 알고도 목사가 더 많이 알겠죠. 주님의 뜻을요, 말씀을 매일 보니까, 준비하니까. 그래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더 많이 맞는데요. 근데 알지 못해서 행하지 않아도 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벌을 받는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청지기로 부름받은 자들은 행하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도 오늘 더 많이 알게 되셨습니다. 이야기는 뭐예요? 그만큼 이제 책임이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에게 짐을 하나, 각자가 져야 될 제 십자가를 하나 얹어주셨어요.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다음 한 주간 청지기로 살아라. 너에게 맡겨준 종들, 너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단에 매여서 자유가 없는 그들에게 후히 대접해라. 심지어 주님께서 말해요. 때를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양식을 곱해줘라.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가르치고 세워주기도 하고, 복음을 전해 예수한테 초대하기도 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벌이 무서워서 이런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전자의 종처럼 돼야죠. 어떤 자요? 주인이 언제 오실까? 주님이 오실 텐데 내가 단 1초라도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의 오심을 늦게 맞이하지 않도록 준비된 상태,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밤이나 낮이나 주님 오실 것을 믿고 서서 기다리며 주인을 기다리는 종으로 살아가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기대입니다. 그 재림에 어떻게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삶의 끝이 결정이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수종들어 주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아니면
매맞는 종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죠. 이 땅의 삶이 그것들을 결정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는 여러분의 몫이, 제가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옳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이 허리띠를 띠고 우리를 상석에 앉히고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 주셔서 우리를 수종드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복을 모두가 누리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함께 잠시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지 말아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긁어나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청지기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청지기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복음으로 나의 맡겨주신 영역에서 맡기신 사람들을 향해서 양식을 나누는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자들을 청지기 삼아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귀한 권세들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신 허락한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한 시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며 하나님 아버지 종으로서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등불을 켜고 주님을 맞이할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귀한 사명들을 당당하게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세를 허락하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다음 한 주간 주님 맡겨주신 그 영역들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붙들어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르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나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사 십자가로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자들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주시고 맡겨주신 것들을 경영하며 관리하며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집에서 주님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며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세우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되어질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 다음 한 주간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헌신하기 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 위해 또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